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만족하며 강해지는 삶을 살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그 기도하는 방법과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이제 지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알리자.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알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거든요. 그 지지난주에. 그래서 그 6절 말씀이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통보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기도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의지하고 의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는 미리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늘 감사가 없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꾸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면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 일을 감사하고 기념으로 삼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더 넘쳐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세 번째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근데 이 앞에 두 가지를 실천을 하면 그 염려는 점차 사라져간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중요한 그 요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왜 굳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말씀을 왜 했냐?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봤죠.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사역에 시작을 하고 임해야 됐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딱 하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기도는 응답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앞에서 얘기했던 기도하고 그랬으면 말씀으로 응답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행하면 더 확실하게 또 응답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세 번째로 나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감사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와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방금 나눈 대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만족함과 강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만족해야 되고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족하며 강해지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이 길어서 좀 잘랐는데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바울이 지금 아직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새 집을 얻어서 물론 일반 민가에 있긴 하지만 행동이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다 보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자꾸 이제 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그래서 보냈던 건데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으로 특별히 이제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이제 끝에까지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감사를 표하면서. 자, 그리고 다시 활기를 띠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욱 돕고자 하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그 손발이 되어서 돕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더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주께 감사하면서 그걸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럼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냐? 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돕는 사람도 실제 있었고요. 왜 이렇게 크게 기뻐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얻게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넘어갔죠. 그 지지난주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지지난주에 그 언급했듯이 바울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너희가 덕이 될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될 만한 일들,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바울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실 뭐 주변에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고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비용이 없으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아서 지지난주 말씀처럼 그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바울을 섬기는 일로서 그 두 가지 일들을 자기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거죠, 바울이.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절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기도 응답 때문에 자기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서 기뻐했던 것이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선을 실천한 것 때문에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 선을 그 실천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뻐한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이제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 그 19절에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미리 기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했다. 단순히 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라는 것이 이제 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 그 후반절 내용을 보시면 그것을 위해 염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없어서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럼 왜 도울 수 없었느냐? 기회가 없었거든요. 무슨 기회가 없었는가 하면 바울이 그동안 재판 때문에 몇 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잡혀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도 2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정처 없이 막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또 감옥에 있으면 함부로 갈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돕고자 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열정이요, 그 마음이요, 그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나를 돕고자 하는 그 열심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인해 나는 기쁘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조금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이 가능해졌으니까 열심히 이제 더우려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돕지 못해 염려했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궁핍함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궁핍한 처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궁핍합니다, 바울이.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걸 배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 돈을 보태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언제 어디서나 만족하는 법은 이미 배웠어. 그러니까 안 줘도 상관은 없지만 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긴 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은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비천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가진 것이 없어서 비천하게 되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풍부함을 자기는 체험해 본 적도 있다.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는가 하면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비천하게 되는 일도 체험하고 풍부하게 되는 일도 체험했기 때문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한 모든 상황 중에 나는 만족하는 법을 이미 배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그 내용인데, 약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바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처지에서도 자기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처지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역이고 뭐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너희가 나를 헌금으로 섬기려고 열심을 내니 참 기쁘다. 그동안 너희는 이 문제로 염려했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비천함과 풍부함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이미 배웠다. 자,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한 중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문제로 열심을 내주니 참 기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19절까지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언급을 해요. 헌금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는 되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잠깐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3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만족함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체험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만족하며 강해지는 삶을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며 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올해의 표 뭐죠? 감사하자. 감사하자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지 않으면 되어져야 만족하고 그래야 감사해요. 그죠? 보통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황과 그래서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져야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거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후서 그 1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간증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갔다 온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뜬금없이 자기 육체 안에 가시가 생겼다고, 사탄의 사자가 생겼다고 고백을 해요. 뜬금없이. 천국 갔다 온 얘기랑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즉 너에게 준 나의 은혜로 그냥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가 원치 않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 힘드니? 네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너 만족하게 될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네 안에 있더라도
너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만족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이요. 그 바울이 말한 그 육체의 가시가 뭘 뜻한다고 얘기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육체의 가시가 뭐죠? 보통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뭐 눈병에 걸렸다, 뭐 피부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뭐 병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멀쩡히 천국 다녀온 바울이 왜 갑자기 병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건 육체의 병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경적으로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면 답이 보여요. 여러분 그 바울이 천국에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천국 갈 때 그 몸 상태 그대로는 갈 수가 없었는데 왜 못 가는가 하면 죄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죄가 있는 육체를 벗어두고 영혼만 가든지, 아니면 이 죄 있는 육체가 신령한 육신으로 바꿔 갈아입고 천국을 가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 그 초반에 내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바울은 천국을 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완전히 분리되는 체험을 해본 거예요. 죄와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진 거. 육체 안에도 없는 너무나 자유로워진.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미워했었던 이 바울이 죄가 없는 상태로 천국에 올라갔었던 그 지냈던 그 짧은 시간이었는지 뭐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느냐고요. 자,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이제 천국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지상으로 내려와야 됐을 때 그때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얼마나 또 괴로웠겠느냐고요. 여러분 왜 괴롭죠? 다시 죄와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죄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가만두지를 못하고 너무 괴롭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 죄를 빌미로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바울은 죄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죄의 열매도 맺는 그런 더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삶이. 그래서 바울이 그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또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또 기도하고 세 번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왜 그러셨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만 특별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싫더라도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싫더라도 죄와 함께 삶으로써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면 도리어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죄를 넉넉히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죄와 함께 살아가기 싫지. 하지만 너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어. 그럼 없는 거 하나 다름 아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정말 크게 기뻐해요. 그리고 난 이제부터 앞으로 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살련다. 나 연약하다. 나 죄 앞에서 난 꼼짝 못하는 사람이다. 고백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 강한 능력으로 난 극복할 수 있다.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지진 않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도리어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기뻐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환경 좋아질 때나 만족하고 기뻐서 좋다 이러다가 환경 안 좋아지니까 금방 또 그냥 기죽어가지고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싫을 수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족하다. 내가 만족해야 된다. 이 상황 중에. 라고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연약함을 깨달아서 교만하지 않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없으면 우리 만족하자고요. 또 굶지 않는 상황에 만족하자고요. 핍박받지 않는 상황에 만족하자고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랍니까? 그리고 또 불순종과 불평으로 가득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계신만으로 만족하자고요.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 이게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 만족하자는 거죠. 무엇보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가장 완벽한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의 환경에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잖아요.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만족하자는 거죠.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이 교회에 수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결코 만족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그 과거 3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닮는 것에 이미 도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간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닮았다고 충분히 닮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도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이 정도면 됐어. 만족. 이 정도면 뭐 예수님 많이 닮은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는 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만족하라 그래놓고 뭐 예수님 닮는 것에는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만족해야 되고 이게 뭐 기준이 뭐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 이거는 내 혼과 육체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육체는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걔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예수님 닮는 것은 영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영이 원하는 대로 내 혼이 바뀌냐? 쉽게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더디 변하는 그 모습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혼과 육신의 원함이요, 세상적인 원함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 계속 버리셔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 교회에 만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 영적인 원함은 결코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만족하며 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체험을 통해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배고프고 궁핍하여 비천하게도 되어보고 배부르고 풍부해서 넉넉하게도 되어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자고 나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그래, 그러면 오늘서부터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만족이 막 되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체험을 통해서 계속 만족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아까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다녀왔는데 바울이 그런 환상적인 체험, 그것을 했을 때는 정말로 만족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죄를 가진 육체를 다시 입는 체험을 할 때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겠죠.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은 체험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이 죄를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죄를 정말로 미워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또한 자신은 죄를 싫어하면서도 그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강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체험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배워지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로 지금 오기까지의 여정도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도 여행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총독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신문 당하고 재판 열고 그때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이런 괴로움도 막 계속 겪었고요. 그 마음 쫄리는 그런 일도 겪었고,
또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배가 완전 다 뒤집혔잖아요. 2주 동안 폭풍에 막 휘말려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나는 이런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들어갔었을 때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던 이런 일들도 체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겨우겨우 로마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뭘 깨달았다고 그랬었는가, 과거 사도행전 나눌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런 일들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바울이 지금 이 앞에 놓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죠?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세계 중심이면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중한 사역을 시작할 때 만약에 이런 어려운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또 자기 힘과 노력으로 전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전하는 거죠. 복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더욱 예수님만 의지해야 됨을 깨달았다고, 그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온갖 고난을 체험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만족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 체험하고 깨달아가면서 만족을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과 그 고난의 체험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겪기는 싫죠. 사실 누가 좋겠습니까? 싫지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걸 여러분 꼭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돌아보면 바울처럼 이유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달으면 만족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잘 말씀해 주다가 왜 개척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안 해주고 사람을 괴롭히시나. 이것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그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제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원하고 혼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 배가 난파될 때 모든 짐들 다 버렸던 것처럼 다 버리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버릴 수 있었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또한 깨닫고 나니까 삶이 늘 만족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랄까?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들처럼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족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어려움과 고난은 거듭 말씀드리자면 참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면 이유를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체험이 여러분 제한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계속 고난만 체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좋은 체험만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그럼 영적 체험을 해볼까? 여러분 이러셔도 안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풍부도 경험했었고 궁핍도 경험했대요. 모든 것을 고루고루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부 12장에서 천국 갔다 온 그 체험만 가지고 장황하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거 얘기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천국 다녀온 이후로 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정말로 경험하기 싫은 이 괴로운 체험까지 자기가 중시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한 강함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경험, 싫은 경험, 영적인 체험, 현실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때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야 할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마다 체험할 때마다 수시로 이런 일이 왜 벌어져? 이런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시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여러분 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 봤잖아요. 신비한 온갖 일을 다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 받아서 자기들도 능력을 발휘하는 체험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체험했었을 때 그 제자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던가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날까지 쌈박질했다니까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잘났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삶에. 맨날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도 체험하고,
동료 중에 한 명이 자살하는 일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다 도망갔었는데. 그 부끄러운 일들도 체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도 체험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을 때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몰랐는데 신비한 일들만 체험할 때는 자기가 잘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었는데 그런 온갖 일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로 제자들이 늘 만족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만족하며 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강하게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연약할 때 예수님만 의지함으로써 강하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까 본문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않겠다. 절대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건 게으름이에요. 그건 핑계예요, 핑계. 아, 나 할 수 없다며. 그건 안 할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맞는데 강하신 예수님만 의지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13절에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인용해드렸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 받고 싶으세요? 약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권능이 머무른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어려운 일들 얼마든지 와라. 당할 때마다 내가 이기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더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당당하겠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반전의 체험과 고백이 바울만의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았고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그런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그 형들이 구덩이 파놔가지고 그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지랑 같이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집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집트로 팔려간 이 요셉이요. 절망스럽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한순간에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한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총리가 돼요.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뒤따라오는 그 이집트 군대요. 그리고 앞을 가로막은 거 홍해요. 뭐 어찌 볼 수 없으니까 절망하잖아요, 모세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안의 핍박에 불만이 많았지만 겁이 많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 괴롭혔던 미디안을 한날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무기도 없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야 했었던 요나단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블레셋을 격파했을 때도 그랬고요. 또 모압과 암몬과 다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했었던 그 여호사밧이요.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그냥 손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포위하고서는 계속 심리전으로 압박가할 때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아시리아 제국 전체를 다 무너뜨려버린 이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만 그랬느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눈이 멀어서, 귀신 들려서, 죽을 병 걸려서 온갖 문제로 일평생 의사들만 쫓아다니는데도 고칠 수 없던 그런 병들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의지함으로써 병 고침을 받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연약함을 인정할 때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한 반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뭐 우리도 종종 체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그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적적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반전을 체험하는 거 누구나 다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저 역시 뭐 작년에 재판 결과 뒤집어진 것도 그랬고, 그리고 어머니 병이 낫게 된 것도 다 이런 원리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원리를 확인한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올 한 해 예수님 앞에 더 수시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연약한 것들 여러분 자랑하시고요.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그걸 진심으로 수시로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강한 능력을 나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 순간마다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반전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강한 그리스도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족하면서 강해지는 삶을 살자, 이걸 주제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처음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인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마땅한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여쭤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게 되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만족하자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과,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만족하자고요? 어떤 것에? 교회에 만족하자.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에 만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과 무엇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만족해야 된다. 우리의 육신과 혼과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 반대로 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 원하는 대로요? 우리의 영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코 만족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나눴었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눈 이야기가 체험을 통해서 배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배워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답 나왔죠? 체험을 통해서 우리 만족을 배워야 된다. 만족하자.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지.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 수많은 고난의 체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체험들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은 만족하는 삶을 살았죠. 바울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결국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비롯한, 방금 답을 말씀드렸죠. 고난을 비롯한 이런 체험들을 할 때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수 있다. 어떤 체험들이요? 다양한 체험들,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될 때 스스로의 상태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는 강하게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지 않겠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어떤 고백이죠? 잘못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지 않겠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참된 고백이죠. 맞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자, 그리고 연약할 때 강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상황을 뒤집는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